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 고민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죽게 되었으니 빨리 정리하고 유언을 해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너 그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너 빨리 정리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생사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25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14년 지난 BC 712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유언하고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날까? 죽음 앞에서입니다. 내게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죽음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정리할 날이 옵니다. 근데 몰라요. 언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그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죽음이 주는 지혜, 죽음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뭐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하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기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뭐 고생은 했지만 죽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어요. 불이 활활 타는 이제 죽불에 떨었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손에 이렇게 물을 찍어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줄 수 없냐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부자는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 아직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언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면 그 말은 진짜 믿고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면 하나님 믿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또 뭔 부탁을 해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죽음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가서 알려달라고. 그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걸 통해서 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죠. 이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9살의 왕인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 하나 위기가 뭐냐? 예루살렘의 위기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부 포위했습니다. 곧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참 불행하지만 나라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왕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갑자기 불치병을 발견하게 되면 4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그걸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하면은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죽게 된 것은 뭐 하나님 때문이다.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세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가겠죠. 완전히 그냥 딱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반응. 네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었다. 유언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절망한다든지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기도를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는 대개 이제 그 정도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건 기도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뭔 걱정을 세상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생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질병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죽음이 주는 우리의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기도하고는 달라요.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고 내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진정한 기도가 뭐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잘 안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도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기도 뭐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응답도 받겠지만 여러분 경험한 거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 만난 것으로 충분해요. 뭐 응답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굉장한 유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그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살아온 거 보십시오. 내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그 개혁시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온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왕으로 14년 동안 제가 나라를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뭐예요? 심히 통곡하고 그가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살아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뭐예요? 자기가 행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전부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딱 내가 처하게 되면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뭐 저거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막상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딱 나가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주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했지만 뭐예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고난과 질병과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이 뭘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 전에는 회개한다 그러면 적당하게 끝나요. 근데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생각이 나요.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나가면요, 하나님께 틀리는 거야. 우리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도 그 위기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전부 다 토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가 뭘까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또 예화도 전에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회개할 죄를 이야기해 주세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가격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40 초반인데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에요. 장로님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회개할 죄가 뭘까요? 그 장로님 30년 전의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 좀 병원에 누워 있는데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는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회개 후에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회개를 여러분 평소 때는 몰라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돼요. 하나님 면전에 나가봐야 돼요. 그게 언제 기회가 주어지느냐? 갑자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요. 그때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뭐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과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죽음 위기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냥 장례식은 치르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 후에. 철저한 회개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럽니다. 하도 이제 졸라대니까 유산을 나눠줘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나눠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전부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세상에 나가지고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다는데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나중에 결국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우리 치우는 일용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집 떠나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서 먹지 못해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범했고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범했다. 뉘우칩니다. 거기서. 죽음 앞에서 죽는 죽음 앞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그 돈 가져가가지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갔다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위험한 게 뭐냐? 세상에 잘 나가면 아무 어려운 문제 없이 잘 나가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앞에도 한 부자처럼 호화롭게 즐기다가 나이 먹고 죽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망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죄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토스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의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고 잔치인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는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거예요. 나 그래 이런 나쁜 짓 했어.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뉘우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뿐이야. 근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진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진짜 회개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지금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응답은 누구에게 이미 이루어졌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딱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응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게 뭐냐? 이사야의 진정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고 보셨다. 그리고 가서 뭘 이야기하라고요? 내 수안을 15년 더해 주겠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예루살렘의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두 가지를 응답해요. 네가 다시 살아나서 15년을 더 할 것이고 생명을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와 회개는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한 나라를 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가정 구원도 한 분의 복음의 씨가 제대로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었던 성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저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회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5년을 약속했잖아요. 15년. 그럼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15년.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15년. 야, 1년, 2년 걱정하고 염려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할까 이거? 진짜 할까? 근데 하나님이요,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가 15년을 너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확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하스 왕의 해시계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옛날엔 해시계잖아요. 이제 태양이 뜨면 우리나라도 옛날 세종대왕이 그 해시계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그림자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시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어가지고 가운데 작대기 딱 꽂아가지고 이 360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거기다 1 해가지고 24 이렇게 그리면은 밤에는 안 보이지만 낮에는 어때요? 그 그림자 따라가지고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하고 맞춰봐야 정확해요. 실제로 해시계가 맞았던 시간이. 근데 이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 버린 거예요. 뒤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또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한 바퀴 돌면 360도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해시계의 그림자는 10도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36분의 1이죠? 10도니까. 그러면 360 한 바퀴 돌면 뭐예요?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그럼 24시간 360 나누면은 15도가 나와요. 1시간에 뭐예요? 15도씩 가는 거예요. 15도씩.
그게 24시간 가는 거예요. 그럼 15 곱하기 24 하면 36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에 15도를 지나가니까 10도가 물러나면은 몇 분이 될까요? 3분의 1이니까 40분이 되는 거예요. 40분이 뒤로 간 거예요. 해시계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너 15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고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2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을 받았잖아요. 병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린 시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병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병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는 때가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응답 받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삶.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시를 쓴 것을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이 새하도록,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방황할 것이다. 여기 방황이라는 것은 다른 그 번역을 하면 겸손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못한 줄 아세요?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그가 죽음 앞에서 평생을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이에요.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사람이 바뀌진다니까요. 또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더해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진짜 평안이죠. 세상의 거짓 평안이 아니라 이런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을 진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내 죽을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육신은 병들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완전히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은혜, 그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갖다 나와 봐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20절인데,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을 것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면은 나도 저 때가 있구나. 마음이 새긴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뭐예요? 항상 즐겁기는 하지만 뭐예요? 못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을 가라는 거예요. 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기독교 그 대표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 전쟁 가운데 참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의 책임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장 목사님이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죠.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장례식을 거행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뭔 오늘 이 대회에 장례식이 있냐. 근데 오늘 장례 치를 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각자 한 사람씩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옆방에 이제 빈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한 분씩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그 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대표들이 줄을 쭉 써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 관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막. 그러고 나올 때는 아주 엄숙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는 바닥에다 거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자기가 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이, 일단 목사님들이 자신이 거기 누워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날이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장사될 날이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다. 그리고 그 회가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죽는 것만 봐요. 앞으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요. 찾아오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죽음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결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헛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